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울산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고창성북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마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교재가 혹시 없는 분 책이 조금 지금 절판돼서 늦게 이렇게 배급된다고 또 이렇게 말씀도 들었는데요. 뭐 다 또 이렇게 아는 말씀들이니까 함께 즐겁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오늘 제1주제, 제2주제를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첫 부분입니다. 1권의 첫 부분, 1권 1장에서부터 약 6장, 7장 그렇게 걸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지혜는 두 가지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의 모든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 이러면 잠언 생각나시죠? 잠언 8장에 보면 특별히 잠언 8장에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거든요. 지혜와 명철과 구약의 지혜가 신약으로 보면 말씀, 진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처음 시작하면서 모든 지혜는 두 가지 진리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떻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압니까? 잘 모릅니다. 내가 언제 화를 내는지, 내가 언제 기뻐하는지, 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도 내가 스스로 나를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외모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울 앞에 서잖아요. 내가 내 모습도 못 보니까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통하여 내 외모를 다듬는데 내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속은 어디에 비춰야 됩니까? 어디에 비춰야 내 속이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 이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옛날에는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지식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에 대한 그러한 지식,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한 것 같다, 충성된 것 같다. 무엇보다 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또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라면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거울 앞에 가서 얼굴을 우리가 날마다 보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내 속사람이 자라가고 강건해지고, 그렇게 보면 내가 진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기는 살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옛사람이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얼굴에,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그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래 그 일 하거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래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사실상 함께 주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면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도 함께 들어온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새 벚꽃이 많이 피어 있고, 이쪽에는 또 저기 또 있지 않습니까? 동백 많이 피는 곳 있지 않습니까? 선운사도 있고 또 갯벌, 제가 또 맛을 잡아봤습니다. 여기 고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더운데 부 빠지는 데 가서 그거 또 잡는다고, 그거 뭐 잡아가지고 먹어볼 거라고 또 막 잡아도 보고요. 이쪽에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고창,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만물을 보면 우리가 찬양하고 찬미하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으면 만물이 새롭게 보입니다.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만물을 그저 섬깁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만물을 섬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바위를 섬기라고, 산을 섬기라고, 바다를 섬기라고, 나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만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만물을 있게 하셨으면 그것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시사철에 운행이 있게 하시고, 요새 꽃이 피면 또 여름에 열매가 여물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또 끝질 속에서 생명의 어떤 그러한, 겨울이 가장 큰 생명의 활동을 하는 게 겨울이거든요. 사실 겨울에는 뭐 나무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창행 시장도 제가 가본 것 같은데요,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티밥을, 강냉이를 가열할 때 그때 가장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팍 터뜨려지면 이제 봄이잖아요. 봄에 꽃이 그냥 팍 퍼지듯이. 겨울 내내 진달래가 보면 우매, 그 진달래 보면 벚꽃도 그렇고 벚나무도 그렇고 전부 다 사실상 그때가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해서 드러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이럴 때가 가장 우리 안에 왕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팍 터뜨려지면 이러한 꽃도 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주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 구원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 하나님을 믿어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만물이 새롭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택하여 정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 8장 30절에 바로 그러한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찬미하게 되는 거죠. 아멘. 제가 유학 갔다가 한국에 오니까 정말 너무 한국이 아름다웠어요.
그때 제일 먼저 와본 것이 바로 정읍입니다. 정읍. 정읍 그 앞에 그 백일홍입니까? 무슨 배롱나무라고 합니까? 쫙 그 있지 않습니까? 나무 같은 거 가로수 같이. 진짜 저는 거짓말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나라가 너무 아름다워요. 전부 이 소놈이 꼬리 넣고 이렇게 하대요.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그냥 그림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데 사시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정말 그림이에요. 정말.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 누릴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누릴 게 많다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원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 때문에도 춤을 춰야 되고 구원 때문에도 춤을 춰야 되고. 그러나 아실 것은 어떤 돌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그게 아니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내 구원의 주 그것을 찬미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큰 두 가지 지식이라고 했고요. 나를 아는 지식은 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그것은 본래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지으셨는가, 이 지식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여서 살게 하시는, 같이 할까요? 지정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동물에게 주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지정의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라는 소위 문화명령을 주시고, 이런 것이 본래 우리 인류를 만물의 모든 것보다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원래의 우리의 모습, 이런 것을 바로 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타락 전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순전하게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 혼자만 이렇게 크게 하는데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같이 합시다. 순전성.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순전하게 지었습니다. 참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에덴 동산을 해서,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해지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볼품없게 되었어요. 찌그러들고 오그라들었어요. 오그라들고 찌그러들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용량이 없어지고, 캔을 놓고 칵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물을 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오그라들어요. 죄를 지으면 오그라들어요. 그 다음에 보기 싫잖아요. 쭈글쭈글하고 찌그러들어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본래 인간을 순전하게 지었는데 타락한 인간은 비참해졌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순전하게 지었어요.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지정의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타락하면 볼품이 없어져요. 타락하면 능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죄가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죄는 어둠과 같아요. 어둠은 아무 힘이 없어요. 어둠은 죄를 짓는 데만 힘이 있어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아침에 태양이 뜨기 전에 어둠은 도망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고 또 사망의 노예가 되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사망의 종노릇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아는 두 번째 지식은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는데, 이제 세 번째 지식은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듭난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무엇이든지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게 아들의 권세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거듭난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 타락한 인류가 얼마나 비참한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많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한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 사함이 많은 자가 감사한다, 많이 감사한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알려면 타락한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타락한 비참함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죄를 지어서 비참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이전보다 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전과 같이는 안 만드십니다. 이전보다 낫게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죄 짓기 전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죄 짓기 전보다 낫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거듭남은 회복인데, 회복은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보다 우리가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어요.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려고 했는데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아담보다 우리가 더 고상한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지식이 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지식은 이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얻을 때 어떻게 이 지식을 얻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칼빈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자기를 관찰해라. 여러분, 놀이터에 아이들이 가면 막 놀다가 엄마 눈치 살피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면 계속 놀고, 또 엄마가 이렇게 하면 또 안 하잖아요. 요새 우리 동네 놀이터에 가보면 딱 풍속도가 어머니들은 옆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아이들은 열심히 놀고, 여자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아이들이 놀다가 수시로 엄마를 봐요. 수시로 이렇게 수시로 엄마 살핀단 말이에요. 엄마가 있어야 기가 살죠. 그리고 엄마 뭐야 보면 뭘 하려가 도 엄마 보고 엄마의 얼굴을 보면 엄마가 웃으면 하고. 칼빈이 그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윗이 보면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다윗이 가장 은혜가 많았을 때는요,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그때 막 전쟁하는 것마다 이기고, 또 가장 은혜가 많았을 때가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할 때, 그때가 가장, 제가 사무엘서 읽어보면요, 다윗이 가장 은혜가 많았을 때, 그때 계속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여호와께 여쭈어.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보면 지혜로웠다. 다윗이 더 지혜로웠어요, 솔로몬보다. 아버지가 그렇게 지혜로우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 드리고 지혜를 구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보면 다윗은 지혜로웠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보고 아들이 배운 거죠. 그러니까 뭐래요? 그 당시의 지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의 지혜거든요. 재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왕이. 재판, 그 다음에 전쟁이 두 가지예요. 그때 다윗은 뭐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했잖아요. 가장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재판하는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 어떻게 재판해요? 그 재판을 하려고 밤새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알면 침상을 즉시 맞고 눈물을 흘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그것을 계속 구하고, 그게 지혜로. 그리고 모든 일에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참지식을 얻는 기회 44페이지 부분인데요. 참지식은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낮아졌어.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수시로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즐거워하시는가? 수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기를 관찰하고, 그렇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철학자 베이컨, 몽테뉴 이런 사람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통 새치기를 몇 번 해야지 하를 낼지 몰라요.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을 때 내가 과연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줄지도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도. 나는 착하고, 나는 너그럽고 바다 같고, 그래도 어디서 까다로운 성격이 막 가시돋친 듯 있어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게 푸푸푸푸 튀어나와요. 나는 원만한 것 같고, 나는 성격이, 그래도 오늘 집에 가다가 차 한 서너 분만 세치게 하면 입에서 그냥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런 말이 막 나와요. 막 나온다고요. God bless you 하면서 막 나온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여기 있는 문 목사는 문 목사를 모릅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하여. 버니엘, 같이 합시다. 버니엘,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셨죠. 하나님이 져주셨으니까 이겼지.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 어찌 여호와 겨루어 이깁니까? 겨루어 이기는데 한도뼈가 빠집니까? 여호와가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면. 그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죠.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파님 엘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어서 말하면 버니엘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버니엘이라고 불렀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게 기도예요, 기도. 영화는 얼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은, 칼빈은 여기에서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눈은 본래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눈이 하도 더러운 것도 많이 보고 타락해서 흰 것을 흰 것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희면 인간을 희다 그러고, 사실상 희지도 않은데, 우리가 뒤에 겨울에 가면 물 맑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맑으면 맑은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태평양에 잉크가 하나 떨어져도 그건 흐리다 그래요. 우리의 눈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눈은 흐릿하여 조금만 하얗면 진짜 하얗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완벽해 이런 말을 하는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은 온전치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은 벌써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안경이 색안경이라 이거예요. 다 내 마음의 색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이미 온전치 못해요. 내 눈 믿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의 눈은 미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은 뭐 다 보는 것 같아도 아침에 태양의 빛 한 줄기도 못 본다는 눈이 부셔서. 우리의 눈은 그만큼 두 번째는 미약합니다. 태양 앞에 서서 10분, 1분만 쳐다보면 잘못하면 눈에 크게 병들어요. 우리 인간의 눈은 그렇게 약해요. 그리고 기껏해봤자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밖에 못 봐요. 이런 인간의 눈이 무엇을 모든 것을 아는 듯이 다 본 듯이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 칼빈이에요. 우리의 눈은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눈은 연약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눈을 얻어야 되느냐? 심령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소자야 자라였도다. 그가 지시하시는 곳 내가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칼빈은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절망할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대단하다 하면서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명확하다. 인간의 생각은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하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은 언제든지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했을까요? 45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함, 빈곤, 유약함, 타락과 오염에 대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지하고 공허하고 빈곤하고 유약하고 곧 나약하고 타락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 비추면 보여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해요. 회개가 없는 구원 없어요. 정결례가 없는 제사 없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회개가 없는 예배 없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 공허함, 빈곤, 유약함, 타락과 오염 그거와 함께 하나님의 지혜의 찬빛, 건전한 덕, 정결한 의가 함께 들어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 쓴 눈물이 흐르면서 달콤한 내 안의 심령에 또 물이 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위에 인물이 새로 내려오면 아래에 물이 흙탕물이 싹 그치면서 다시 맑게 되듯이요. 겨울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 내 자신에 실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그러한 거짓 평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그러나 나의 절망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망한다. 여기에 절망은 우리를 나락에 빠뜨리는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생명의 끈입니다. 그 수렁, 내가 디디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깊은 늪인가, 얼마나 깊은 심연에 빠져 있는가, 그것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동아줄을 잡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구령의 줄, 생명의 줄을 잡지 않는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선주를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게 칼빈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의 대원칙이에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 하루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자에게는 사닥다리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내가 옳다 해서 하나님을 맞아.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의인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고, 스스로 안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 쏜 눈물은 바로 하늘 문을 여는 그러한 달콤한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은 함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요, 사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절망해요. 그러나 그게 세상에 주는 절망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참 절망이에요. 그래서 철학자 키엘 케고르라는 사람은 진정한 절망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거짓 절망은 뭔가 하면 내가 나를 평가하면서 스스로 옳다 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갑니다. 아멘.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찢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말을 칼빈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할 때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영어로 말하면 living, moving, 살고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살며 기동하며 있다. 이것을 지식에도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지식도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지식이 살아있고 그 지식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것은 많이 하나님께 맡기는데 아는 것은 잘 양보 안 해요. 한번 아는 것은 안 바꾸려고 그래요.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딱 고착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는 용서 못해 뭐 이런 것도 있고, 따따따따 그냥 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조차도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내가 아는 것부터 내놓아야 돼 하나님께.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거는 잘 맡겨요 하나님께. 그러나 내 아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나 지식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의지가 바뀌겠어요?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아는 대로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면 46페이지에 보면 경건의 지식이다. 우리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인데 경건이 없으면 참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세요, 경건의 비밀, 또 디모데서에도 나오지만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의 지식이 결합된 경외라고 했어요.
경외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저 친구같이 어깨동무하고 하나님은 뭐 이리 부르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은 경외입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그 부분입니다. 말에 힘이 세다고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 집에 잘 달리는 말이 있다고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도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100m 10초에 뛴다고 기뻐하지 않고 그를 뭐 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경외. 경외가 뭘까요? 경외는 영어로 보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뭔가 하면 여호와는 우리 인생과 달라요. 여호와는 만월의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세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를 그를 두려워하되 여호와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배 처소로 나오고 그리고 찬양 올리고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막 요새 막 예배 드릴 때 막 친구같이 여기고 막 그냥 어떨 때 막 축구공 차듯이 막 하나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기분 나는 대로 그냥 차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경외.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려움. 우리가 자녀도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항상 옷 매무시를 단정하게 하고 부모님 앞에 예를 갖추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부르면 그냥 꿇어 앉았어요. 그 앞에서. 우리 때는 뭐 한 방에 그냥 아버지는 저 아랫목에 계시고 우리는 맨날 윗목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추운데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 무슨 말씀을 하면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런데 그때 더 아버지와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갔고 다가갔고 가훈도 있었고 가풍도 있었고 무조건 마음대로 한다고 교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끌려 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경외거든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건데 같이 합니다. 사랑과 결합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합된 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그저 값없이 사랑하시는 은총의 지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요. 우리가 무슨 자녀들에게 조건을 걸고 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조건을 걸고 밤에 집에 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는 그저 먹이고 그저 재우고 하잖아요. 그저 입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총의 지식이 결합된 경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경외다 이 말이에요. 경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회개하러. 이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어떤 막 우리 청년들은 아무리 회개해도 저는 희연함도 없고 저는 뭐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죄 짓고 왜 회개 기도하냐고. 죄 지으면 도망쳐야지.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회개 기도하지.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겨우 우리 육신의 가테러를 물리고 교통 위반 정도를 따지는 교통 순경도 옆에 오면 내가 교통 위반하면 도망치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죄를 짓고 어찌 도망 안 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하냐고. 그건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끄시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질은 기도하는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내가 헤아려서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이들이 사탕을 달라 한다고 사탕을 주는 게 응답입니까? 때를 기다려서 밥을 지어주는 게 응답이지, 부모의. 아이들이 그냥 몇 끼 아침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사탕 사달라 사탕 사달라. 그럼 사탕 사주면 오늘 엄마한테 응답 받았다, 사탕 사주셨다, 그냥 어린애한테 그냥 롤라 사달라, 전동기 사달라, 전동기 사주고, 탈만해야 타주죠. 때를 기다려서 필요하면. 그래서 칼빈은 경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제가 그래도 한번 여기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저기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아주 눈이 좋으신가 봐요. 저는 안 보이는데 저 보입니까? 그 뒤에. 앞으로 오세요. 아셨죠? 앞으로 오셔서 얼굴도 가까이 보고. 이 교회가 너무 커서 뒤에라. 그래도 서로 가까이 봐야 복분자도 또 갖다 주고 이러죠. 수박도 한 대 갖다 주고, 그 큰 거 있잖아요, 고창 수박. 들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가는 고창 수박. 경건을 제가 한번 세모로 한번 그려볼게요. 세모로. 세계에서 경건을 세모로 그리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자, 경건. 고창에는 수박만 좋은가 봐요. 이렇게 제가 세모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뭐가 경건이냐? 경건. 참 경건이 좋은 단어거든요.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있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경건의 비밀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바람만 스쳐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싸주신다. 이런 다 있어요. 표현 못하는, 간증을 해서 간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건의 비밀이에요. 또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경건은 뭔가 하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지식을 내려주세요. 지식. 이거는 지식이라고 해도 되고요, 지혜라고도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가서 태양의 빛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가까이 오니까 우리가 태양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뛰어올라서 태양에 가까이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려주십니다. 먼저 내려주세요. 알게 하세요. 우리가 먼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신학교 교수지만 연구해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알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데, 이 지식은 뭔가 하면 생명의 지식이에요. 생명의 지식을 우리가 지혜라 그래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지혜를.
이 지식은 부부가 아는 그런 지식이에요. 한 몸이 되는 지식.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와 같이. 부부는 자식이 모르는 것도 알잖아요, 서로. 부부가 가장 많이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내려주세요. 부부가 서로 알듯이. 그게 한 몸이 되는 지식, 생명의 지식,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그 지식이 있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영생은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그 영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배. 근데 이 예배는 뭐예요? 단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그런 예배도 예배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때 영적 예배는 바로 말씀에 따른 예배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같이 할까요? 삶이 예배다. 이 예배는 바로 삶의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삶의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실 순종하는 삶의 예배예요. 순종하는 삶의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경건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내려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건 하사표를 양쪽으로 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딱 이 기반이라 기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으면 소명도 있고 중생도 있고 회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자녀됨도 있고 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예배 올려드리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을 모두 뭐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말씀 받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그리고 이 믿음은 믿음을 해서 믿음에 이르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에베소 2장 8절,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찾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으신 건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건 믿음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낫게 하였도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만 찾아요. 아멘.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도 믿음 없는 것만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게으르다고 책망도 안 하셨어요. 돈 없다고 책망 안 하셨어요. 무식하다고 연약하다고 책망 안 했어요. 믿음 없다고만 책망하셨어요. 믿음만 찾아요. 믿음만. 아멘.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말씀 내려받고 예배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거 삼아 주시는 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저 값없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하다는 것은 뭐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뭘 한다, 그런 것은 열매예요. 같이 합시다. 경건의 열매. 예, 경건의 열매예요. 경건은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 듣잖아요. 예? 주일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참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이게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고 교통하고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칼빈 신학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경건을 이렇게 제가 정의 내려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런 지식을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게, 그래서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쳐도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이 호남평야 무슨 만경평야, 김제평야, 예, 이쪽에 평야 많잖아요. 예. 이런 평야에서 막 소산이 많이 나오고 저 군산에서 만선이 돼서 배가 들어오고 이러면 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4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지식을 알고.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식을 주셨어요. 예배의 지식을 주셨어요.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법이고 절기법이고 정결례고, 신약으로 말하면 주일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도 나오고 대요리 문답에도 나오잖아요. 제1문답에 나와요.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이 우리가 즐거운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기 때문에 내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은 새치기를 즐거워하고, 줄을 서서 빨리 앞줄에 서서 밥 먹는 걸 즐거워하지만 내 영이 즐거워하는 것은 양보하고, 쓰레기를 버리기는커녕 쓰레기를 버려놔도 내가 죽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으로서 내 영이 즐거워하는 것은 없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1문답의 뜻이에요.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즐거운 일이 없다 생각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
진정한 내가, 거듭난 내가 즐거워한다. 그래서 양보하고,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 당하나 참으면 복이 있다. 참고, 그렇게 산 날은 밤에 기도한다고 앉으면 주여 지긋자도 하기 전에 눈물이 나요. 무슨 기도줄이 따로 있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그리고 내 영이 기뻐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내 속 사람이 좋아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는 밤에 그냥 무릎도 꿇기 전에 감사와 간구와 소원과 기도와 찬양이 넘쳐요. 아멘. 넘쳐요. 이 두 지식에 따로 가지 않는다. 1시간 만에 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 쉬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쉬고 나서 쉬는 거지 집에 가라는 거 아닙니다. 15분에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 뒤에 앉으신 분 죄송한데 앞으로 앉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뒤에 문 옆에 추운데 앉아 계셔서. 앞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15분에 다시 모입니다. 조금 다가도 하시고, 여기 안내하는 분 없으니까 제가 안내합니다. 다가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잠시 쉬는 시간이었죠? 네, 강의 이어서 할 텐데요. 잠시 전국 시에서 또 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 학위대회라고 있거든요. 잠시 동영상 보시고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예, 저도 막 참외도 먹고 쑥떡도 먹고 여러분 대표해서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예. 자, 우리는 모른다고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식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무지하고 곧 하나님을 떠나면 무지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르게도 안 하셨고 스스로 알게도 안 하셨습니다. 알려주시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안다고 해서도 안 되고 알려주시면 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무엇보다 세상 만물, 피조물, 요새 같으면 꽃이 있고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뭐 만물을 통하여서, 그래서 칼빈은 이런 것을 특별히 극장이다, 거울이다, 훈장이다, 이런 여러 말들을 썼습니다. 옷이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극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경치 좋은 데 가면 아이고 삼겹살 구워 먹기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찬양을 좀 해야지 안 되겠어요. 찬양을 해야지. 우리 뭐 전도사님들도 주일학교 학생들 데리고 가서 경치 좋으면 다음에 삼겹살 구워 먹으러 오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눈부신 영광의 극장, 훈장, 거울, 그림 이런 말들은 옷 이런 말들 칼빈이 만물을 표현할 때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영어로 dazzling theater of God's glory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눈부신 극장이다. 그래서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본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지력이 자라가고 예쁜 짓을 하고 또 부모님들의 아이 낳았을 때 보면 정말 예쁘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사실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칼빈은 어린아이가 어떤 웅변가보다 더 유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만물이 다 그런 존재예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극장에서 하나님의 만물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러한 관객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배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보고 즐기는 관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배우다. 그래서 배우이자 관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셨지만은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스스로 생각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자들도 있고요. 데카르트 같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헤겔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고요. 또 경험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로크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압니다. 그래서 알되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한다.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으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나중에 칼빈이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올라갈 자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이 내려와서 비추는 거지 우리가 뛰어올라서 태양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가는 것 같아도 태양이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가 찾는다고 하지만 인간이 어찌 뛰어올라서 태양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태양이 가까이 내려오니 태양에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먼저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너희는 찾을 만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그것은 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니까 부르고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니까 찾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안다 하면 안 돼요. 지식에조차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경배하도록 하자. 하나님 앞에서 따지지 말고 말씀은 따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받아들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받을 숫자, 드릴 납자.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라. 받을 숫자, 드릴 납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니 아까 읽었지만은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 중간 비
여호와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으로 내려옵니다. 불완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헛된 사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심오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도입니다. 가장 잘 받아들이는 자가 가장 심오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것이 가장 심오하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인간이 뭐 좀 따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거 아닙니다. 잘 받아들이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너무나 쉽습니다.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건데 잘 안 받아들여요. 그저 요단강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문두병이 났는데 안 들어가려 그래요. 우리 동네에 더 좋은 물이 있다 하면서. 그런데 나만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쉬운 것을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쉽다고 뭐 이거 해서 뭐 하겠냐 하면서 안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담양의 대나무 같이 골고루 성경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높낮이가 없어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담양의 대나무가 쫙 뭐 소세연인가 이런 데 가보니까 키가 쫙 같잖아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뭐 일통 만통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를 통하면 다 통한다. 그래서 뭐 하나 가지고 뭐 성경을 꿰뚫고 본다. 뭘 하나 발견했더니 성경을 이제는 다 알겠다. 그런 거 없어요. 주일 때 설교 때마다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모든 성경을 주야로 읽으면서 받아들이고 그것이 가장 심오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신명기 30장에 나오듯이 그래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도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1장을 마쳤습니다. 이제